5학년을 담임하던 담임 선생님이 자기 학년의 성적을 다 보고 너무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 1등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꼴등이 뭐냐, 꼴찌가 뭐냐. 그래서 오늘 50점 이상 맞은 애들은 반에 조용히 앉아서 자습을 하고 50점 이하 맞은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 10바퀴를 돌고 오너라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딱 50점인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좀 기독교 진리가 때로는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원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오 슬피 우는 자여 행복하여라, 하늘에 위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슬퍼하고 우는 자는 우리 상식의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우는 자가 웃는 자보다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또 슬퍼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즐거워하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례식을 치루어서 자기 수명을 다 하고 돌아가신 호상이 있죠. 그런 경우에 가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를 앞세우고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가가지고 팔복에 보니까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복이 있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우리가 없죠. 그런데 왜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어디서나 우리가 정말 슬픈 일, 애통한 일,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LA에서 이민 목회를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진을 많이 경험해요. 미국이 여러분 지진지대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또 이 진도, 강도 7도나 되는 지진을 경험했죠.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LA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무서워 못 살겠다, 우리 중부로 이사를 가거나 동부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중부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따라서 이 토레이도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LA가 입은 피해보다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해가 오게 됐죠. 그리고 또 그 해에 동부 쪽은 좀 잘 사는 사람들, 또 동부에 있는 대학들이 다 좋은 대학들 아닙니까? 갔는데 그 해에 폭설과 혹한이 와서 길이 다 두절되어 버리고 엄청난 우리가 재난이 오게 된 거죠. 미국 전역이 재난의 지역이었다고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가족을 앞세워버리고,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연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우고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이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다 팔아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의 마케트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 흑인들이 봐서 총살 사건으로 세상을 뜨게 되죠. 이런 우리가 비극은 그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비극이고 슬픔이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뭐냐 알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들도 세상 살아보면 참 많이 있죠. 이 베토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듣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합창이라고 하는 교향곡 9번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주는, 애통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밀턴의 신라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이런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 나오지 않게 됩니까? 또 뿐만 아니고 김승일이라고 하는 야식 배달부 여러분 아십니까? 한양대 성악과를 다니다가 도저히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시고 아버지 세상 일찍이 뜨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오토바이 야식 배달을 하게 되면서 그 애절함, 그 정말 슬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애통. 그래서 오토바이 그냥 속력 놓고 야식 배달하면서 막 거기는 소리 질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아의 넬슨 도르마라고 하는 대부분 성악을 하는 테너 가수들이 이 넬슨 도르마만은 반드시 자기가 불러서 음반을 내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그 애절하면서 가난하면서 학교 못 다니고 야식 배달하면서 그냥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슬픔 고백이죠. 그래서 애통함 속에서 세계적인 아름다운 작품이, 세계적인 아름다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어디 대표적인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주고 또 생활비도 주고 유학도 보내서 지금 아주 잘 다듬어준 성악가로,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지금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슬픔, 애통이 우리 삶에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동기를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인생의 최고의 절망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옆으로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버렸다. 애통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일생 동안 믿고 살겠습니다. 동기가 결국은 애통에서부터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과연 이 애통이 뭐냐고 하는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조금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주 강력하게 아주 크게 슬퍼하는 애통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더라도 가짜로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을 눈에 발라가지고 우는 척하고 가짜로 애통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펜투네데스라고 하는 이 애통은 가장 극렬한, 가장 아픈, 가장 슬픔, 이런 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짓지 않습니까? 또 재에 가서 앉지 않습니까? 티끌을 자기 몸에다 뿌리지려면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돌돌 구르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다. 너무 애통. 예레미야는 자기 언어를 빌린다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다. 슬픔이다. 내 백성의 멸망함을 보고
내 백성이 죄에서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걸 보고 대부분 예언자들의 아픔, 예언자들의 기록에 가장 큰 애통이 옷을 찢어버리고 죄에 올라가서 막 굴러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진짜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되면, 정말 숨이 막히는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 가슴을 치고 마음과 영혼이 부르짖는 그런 애통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통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펜투네데스라고 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가장 극렬한 아픔, 슬픔, 가장 큰 눈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느 때 이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말이 우리 구약에서는 거의 예레미야서 외에는 거의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100군데 이외에는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데나 애통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어 사전에 보게 되면 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없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을 때 아주 극렬하게 몸부림치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영혼을 찢으며 죄를 부리며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인생에 진짜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야만 되는데, 그런데 빠져나가지 않고 내게 있을 때, 내게 정말 없어야 될 것이 내게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애통, 가장 슬픔, 가장 아픔, 극렬한 몸부림, 극렬한 눈물, 한없는 눈물을, 이걸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꼭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없으면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저에게 쓰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 내가 되시고 내 형편이 되시고 그래서 너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다.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것만은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사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것은 내 인생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거죠. 형벌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장엄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슬피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또 없어져야 될 거, 근데 이게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빼내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진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가 내 몸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러나 이 죄를 이길 수 없으니, 그러니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이 죄를 지워야 내가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죄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영혼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죄 때문에 죄를 부둥켜 안고 죄를 꾸짖고 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런 회개,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없어 내 영혼이 메말라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하여, 정말 주님으로 내 영혼이 채우지를 못하여 이사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보배라, 정말 여호와가 나의 보배인데 세상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다가 고나여 지쳐, 이것 때문에 정말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복이 있어라, 행복한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까지 갈 테니까요.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생은 영원하니까요. 죄 때문에 우는 자야, 주님 너 영혼에 채워지기를 우는 자야, 죄를 비워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행복한 자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로가 없는 애통이 이 세상에 많죠. 운다고 해서 다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슬퍼한다고 해서 다 위로받는 게 아니죠. 소유 문제 때문에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막 밀고 땡기고 싸우다가 억지로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빼앗겼다고 해서 막 그냥 울면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나폴레옹도 헤레나 섬에서 세상을 다 통째로 다 세계를 다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유배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얼마나 울었는가를 역사의 기록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아무리 울어봐야 욕심을 못 채워가지고 발버둥 쳐서 우는 울음은 그 위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복권을 샀더라고요. 복권을 샀는데 이게 당첨되겠어? 또 어느 사람이 돈 좀 더 붙여준다고 해서 이걸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발표가 딱 됐는데 팔았는 것이 딱 이게 자기가 1등이야, 이게 30억이야. 그래 얼마나 애통하고, 이거 안 팔았으면 이게 몇천 년에 안 팔았으면 이거 몇 억인데 하고 일이 아무리 울어봐야, 이거 애통해봐야 이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왔어요. 뉘우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도로 갖다 주려고 그래요. 안 받는데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뿌려버렸어요. 피밭이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하고 뉘우치는 거하고는 아주가 다른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뉘우쳤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는 자기의 죄를 꾸짖고 자기의 죄를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기이하는 것,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요. 뉘우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죄가 나를 괴롭히나이다. 죄에 대한 형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정말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 죄의 벌이 너무 심하여, 죄의 벌이 너무 커서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회개가, 어떤 정말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가 있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칼바르트하고 쌍두벽을 이루었던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루너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잘못한 기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KTX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뭐 자기 승용차가 있어서 그냥 막 다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뭐 대학까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3등 열차 여러분 아십니까? 3등 열차 차표를 끊습니다. 그죠? 그럼 줄을 쫙 서게 됩니다. 차장이 개표를 하면서 이제 개차를 할 때 딱 문을 열고 찍어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달려가요. 좌석이 지정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좌석이 없어요. 3등 열차. 요사이는 뭐 다 자기 티켓 가지고 좌석 가지고 찾아가서 앉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뛰어가지고 착한에 가서 앉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은 뭐 중앙선 타고 청량에 여기서 5시간, 6시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어요? 그 가다가 연착이 많이 돼요. 2시간 같은 건 상식이에요. 하루가 연착돼도 돈 내주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 이틀을 서서도 가야 되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개찰할 때 여러 차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강릉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부산으로 가는 중앙선도 있고 한데, 여러 차들이 개찰을 같이 하는데 뛰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딱 앉아있다가 보니까 출발할 때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 무효예요, 그거. 또 차를 가지고 떠났다가, 차를 타고 떠났다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아오는데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제대로 돼야 애통하는데 우리의 애통의 방향이, 애통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예수를 빼버린다면 내 인생에 영생이 없다고 하는 목적이 불명하고 목적의 길을 나서야 이게 위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 탔더라도 다시 바꾸어 타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지게 되고, 또 떠나면, 멀리 떠났으면 방황하고 떠날수록 더 돌아오는 것이 더 길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늘 가는 길은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이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위하여 회개하고 우는 자, 하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이라는 분 잘 아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800번 나와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다윗이라고 하게 되면 그의 대명사가 회개의 대명사다, 충성의 대명사다, 복받는 자의 대명사다. 우리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다윗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성군이고 그렇게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우국 충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버리고 그가 없는 사이에 그의 아내하고 불륜관계에서 자식을 하나 낳았다가 그 자식이 죽어서 금식하고 애또 다음 낳은 자식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왕이 된다고요. 얼마나 파람치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도덕보다 파람치한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깊숙이 보내서 죽게 하는 건 살인죄 아닙니까? 간접 살인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파람치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느냐?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유대교 주석에 보게 되면요, 이 밧세바를 요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팔레스타인 여자들은 그 당시에 낮에 모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실 직무실하고 보이는 곳에 대낮에 모욕을 한다는 것은 요부라는 거죠. 다윗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변명할 것이 많아요. 핑계 삼을 것이 많아요. 하나님, 그는 욥입니다.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그가 나를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가 나를 잃을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51편이나 다윗의 글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한 번도 밧세바를 핑계 삼은 적이 없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살이 썩습니다. 뼈가 떨립니다.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웠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울고 울었는지, 자기 침상이 자기 눈물이 강물이 되어, 애통의 강물이 눈물이 되어 침상을 둥둥 띄우다시피 한다. 물론 시편이니까요. 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법을 쓰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야 독자로 하여금 마음에서 답고 또 이해력을 빨리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나 애통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아파했느냐 말입니다. 주야로 나의 눈물이 음식이 되나이다. 주야로 밤낮으로 울어대서 애통해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이런 파람치한데도 40년 태평성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과 축복이 있어 가장 강성국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걸어와도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여러 나라들이 조세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자료를 다 예비해 주는데 두로 왕이 전부 다 미리 다 실어다 주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죄에 대한 회개는 이런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 남을 위하여 우는 것이죠. 남의 죄를, 내 죄만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냐.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저 죄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회개하고 빨리 이 나래 아래로 빨리 와야 될 텐데 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 사도도 그치지 않는 눈물이다. 내 동족, 내 유대인, 이방인에게,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데 내 동족, 내 민족, 끊치지 않는 눈물로 애통하며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뿐만 아니고 시편 우리가 시인도 이럽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이 파라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어에서도 파라 붙어가지고 곁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카레인은 카레오라고 하는, 영어에서 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부분 그 방언을 연구하는 분들이 방언이 터질 때에 주로 많은 분들이 파라 그러다가 터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곁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파라크레이토스. 그러니까 보세요. 파라크레이오, 그 다음에 파라크레이온, 파라크레이토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로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너희 곁에 계셔서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말해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우리 복음서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베스다 연못가에서 36년 된
이 중풍병자가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 병이라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곁에 오셔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해졌느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치료자 예수님이 와서 소자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안심해라. 내가 치료자다. 거기 누가 안 넣어준다 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내 죄 사해졌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깨우쳐주고 거듭나는 방법을 깨우쳐주는 성령님. 그러니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크레이토스, 오늘 보면은 파라크레온, 위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봐도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것 없어서, 주님 없어서 우는 자, 은혜가 부족해서 우는 자, 은총에 약해서 우는 자, 내 죄 때문에 우는 자, 성령 하나님이 너의 곁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에게 말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제사함 받았다, 영생이 있음을,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하늘나라의 위로가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울었습니다. 힘이 들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받지 못할 울음만 울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은혜로 채우지 못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여 애통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민족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울게 하셔서 위로자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